전도서 9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꿈을 크게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성공이 찾아온다. 그렇게 성공하면 내 이름을 남기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우리가 뭐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꿈을 가져야 돼. 특히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나 또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 사람이 큰 꿈을 품어야 돼.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되고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성공이야. 그리고 성공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잘 뛰는 사람과 또 잘 뛰지 못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반드시 빨리 잘 뛰는 사람이 먼저 1등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에 너무 변수가 많은 겁니다. 빠른 경주자인데 빠른 경주자가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면 나는 1등을 할 수 있어. 내가 먼저 선착할 수 있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경주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회에 나가서는 선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아니면 무슨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정말 빠른 경주자였지만 그날따라 그냥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몸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뛸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변수에 의해서 빠른 경주자가 됐지만 선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힘을 키워야 돼. 열심히 힘을 키우기만 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이 편안한 평화의 시대에 힘을 길러야 돼. 강력한 국방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그런 강력한 우리가 전력을 가지면 반드시 적에게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정말
이렇게 그 군사력을 확장시켰는데, 정작 전쟁에 나가서는 오히려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우리가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많이 훈련도 했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자원이 풍성하고 좋은 지휘관도 있고 군사력이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돌발적인 변수들이 발생해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똑똑한 사람이 항상 돈을 벌고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둔한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더 많은 소득을, 더 많이 장사를 잘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머리 좋고 그냥 약삭 빠르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이 실패하고 오히려 그냥 가산을 탕진하고 그냥 어리버리하고 그냥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싶은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엄청나게 돈을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명철자득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런 문장, 이런 단어, 이런 표현법들을 반복하는 거죠. 유사한 표현법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루게 되고 성공한다. 지식을 쌓으면, 실력을 쌓으면, 혹은 많이 배우면, 정말 내가 강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슴속에 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군사력을 더 막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하고, 지혜를 더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려고 끊임없이 그냥 밤낮 없이 뛰기를 계속하고 반복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그 고생 끝에는 낙이 와야지,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내 인생에는 좋은 결말이 찾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신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봐도 그냥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 끼치지도 않았고, 별로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착하게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과 편법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기본을 탄탄하게 해서 성실하게 아주 기본을 철저하게 기초부터 다지면서 반듯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이지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고 인생이 고달픈 이런 삶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죠,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게 실력을 쌓고 지혜를 쌓고 그 다음에 정말 힘을 가지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게 뭔가 풀리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재난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새가 울무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뜻하지 않는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진짜 목표가 지금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그만 내게 찾아온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힘든 일들이 찾아오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뜻하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인생이 꼬이고 좌절을 맛보고 슬프고 괴롭고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전도서는 정말 솔로몬이 자신의 일평생을 쭉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과정에서 정말 어떤 때는 학문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때는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때는 군사력을 쌓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저런 어떤 때는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모든 것에 그냥 기본에 충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젊은 날에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인생이 고달프고 꼬이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참 인생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뭐가 허무하다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야,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끝이 이거냐? 끝이 왜 이 모양이야? 아, 참 허무하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안 해본 게 없었지만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도 아하, 이게 다 헛되구나. 이게 내가 내 생각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구나. 악인이라고 해서 다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다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야, 정말 인생이라는 건 정말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 헛되다, 참 인생이 헛되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전도서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임직자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종류의 책들을 같이 저도 읽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사를 만화로 된 교회사를 뭐 옛날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아주 두껍고 복잡한 교회사 책을 봤는데 요즘은 이렇게 만화책으로 된 교회사 책이 있어가지고 그 만화책을 뒤적거리면서 이제 교회사를 보는데 짧은 기간 동안 진도가 나가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그냥 뭐 한 서너 시간에 푹 넘어가니까 이게 그냥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화책을 보면서 막 책을 손을 놓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인간들이 하는 짓이 다 똑같다. 어째 이래 똑같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다 똑같구나.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뭐 성직을 자녀들에게 매매하는 게 이게 뭐 지금만 이야기가 아니고 뭐 옛날에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짓들을 하고 맨날 하는 짓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냥 세력 다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교회사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게 해보려고 진짜 몸부림을 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개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 4-5장 넘기면 개혁이란 말이 나와요. 누가 나타나서 막 개혁해요.
그리고는 그 개혁했던 사람이 성공을 좀 하면 좋은데 다 망해요. 개혁 좀 해가지고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지나면 똑같아져요. 또 한 몇 장 넘기면 또 개혁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개혁 나오면 또 보면 뭔가 좀 새로운 거 막 하려고 해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몇 장 넘기면 또 다 망해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게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낌이 어떠냐면 참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져야 되고, 개혁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 지저분하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다시 약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모든 선한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악해지고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도서라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지만, 저는 이 전도서를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맞아, 내가 꼭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가 꼭 좋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면요, 그러면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으면 절망에 빠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자, 응?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참자, 오늘 좀 참아야 돼. 내가 지금은 조금 못 먹고, 지금은 좀 못 자고, 지금은 좀 고달프고 괴로워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꼭 좋은 날이 오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바르게 살고 애를 써도 꼭 좋은 날이 오는 건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야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좋은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아서 정말 나의 그 선한 뜻이 다 왜곡되어지고 형편없는 나쁜 인간이 되고, 나의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겪는 때도 우리는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인생 그거 고달프긴 마찬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빠른 경주자라고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괜히 힘 키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달리기 잘해서 1등 하려고 힘을 쏟아 부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고, 내가 똑똑해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항상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집착해요. 꼭 결과가 좋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혜롭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열심히 잘 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힘도 세지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가서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나중에 내가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거야, 내가 나중에 전쟁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힘을 키웠으니까 승리할 수 있어. 그런 결과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그런 결과에 너무 목을 메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살면서, 자, 내가 오늘 이제 달리기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뛰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에서 내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내 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질 때 지더라도 내가 지금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하루하루의 과정을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나 돈 많이 벌 거야, 그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지식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고 내가 앞으로 뭔가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교회 목사가 돼서 말이야, 내가 그래도 대구 성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적어도 우리 성산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야지, 10,000명, 100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교회 10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만 명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회지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500명인데 이 교인이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500명 교인이 2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그런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게 뭡니까? 나중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 끼에 10만 원 하는, 한 끼에 100만 원 하는 이런 멋진 맛있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그냥 오늘 참고 그냥 돈 더 벌려고 막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늘 나중에 10년 뒤에 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 사줄게,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오늘 보리밥을 먹든지 오늘 김치하고 된장으로 밥을 먹더라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 갈비를 먹을 거야, 내가 다음에는 스테이크를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김치를 씹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김치 한 쪽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뭐가 좀 하는 게 좀 엉성하고 어리버리하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 왜 이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 아이고 참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나 오늘 밖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하실 거야. 야, 너 정말 잘했어, 오늘 열심히 일 잘했지, 더운 여름날에 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열심히 오늘 일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오늘 밥 먹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 그렇지요? 저 오늘 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좀 힘들지만 참고, 내가 좀 참아도 올해만 넘기자.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앞으로 한 4년, 5년만 고생하고 나면 내 인생 확 펴질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제대로 기쁘고 즐겁게 먹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즐겁게 라면 하나를 먹어도 맛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이야, 나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 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맛있다 정말. 옛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내가 요즘 더 잘 먹는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8절에 보면 이것도 사실은 너의 의복을 비싼 비단 옷을 걸쳐 입으며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너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되는 대로 막 입고 냄새 풀풀 나는 옷을 입지 말고 좀 이래도 그래도 조금 격식을 갖춰서 나 괜찮지? 이 정도면 좀 볼만하지? 이러면서 좀 기쁘게, 그러면서 좀 머리도 이렇게 만져서 예쁘게 좀 만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윗사람들 눈치 보고 윗사람들하고 즐겁게 살려고 그냥 윗사람들 마음 맞춰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냥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10절에 보면 너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들어가는 이 스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죽고 나면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일하는 이거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겨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오늘 일하는 게 이게 즐거운 것이고 이 오늘 하루 내가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나중에 어디 가서 뭔가 내 나이 들고 나서 내가 나이 들고 해서 여행 가가지고 그래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행 가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고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그냥 우리 잠깐 시간 날 때 어디 드라이브라도 하자. 가서 그냥 근처에 그냥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하시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앞으로 10억을 헌금을 하고 제가 교회 건축을 하나 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11조 하고 감사헌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거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헌금 하고 그리고 막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막 억수로 엄청나게 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먹을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보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고요.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또 교육자들 수고하는데 뭡니까 수박이나 하나 사주시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뭐 거창한 대단한 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게 그 대단하고 거창한 걸 이루지 못하면 인생 잘못 산 것 같고 형편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커서 난 대단한 목사야, 우리 교회가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 앞에 가면 제가 기죽어 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은 완전 성공이에요. 왜 성공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의 규모가 얼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얼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수백 명 목회자들이나 직원들을 거느리지 않아도 나와 같이 함께 동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서너 명이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직원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무슨 상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게 뭐 감사한데요.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음식의 값이 비싸다고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음식의 값이 싸다고 해서 나는 정말 인생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때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라면 하나를 먹어도 나는 완전 왕처럼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결과가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은 실패다,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가서 잘 될 거야, 그러니 오늘은 좀 힘들게 살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고달프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행복을 찾으세요. 오늘 작은 것에서,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저처럼 모두가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